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가, 이 말씀에 대한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더하여 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범법함으로 우리가 율법이 있다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법이 없다면,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죠. 법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이나 잘된 것이나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맞지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실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100%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다 지킬 때 너희들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될 거라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기쁨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뭐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보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이렇게 법을 세워요. 그렇죠?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부부만의 법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11시에 들어오면 어떻고 12시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1시까지 들어와라 하면 11시 들어오면 사실 부모님들은 기뻐하는 거죠. 뭐 그 사실 11시에 들어온 것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너 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혼나는 거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은 좋아할까요? 내가 정해놓은, 우리 부부가 정해놓은, 자녀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것을 자녀들이 기특하게 따라준 것이죠. 사실 따라줬다고 해서 뭐 더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법은 당연한 건데 이거 똑같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플러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은 뭐냐?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기준이 되니까.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죄를 깨달음으로 그냥 이 죄를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철장 가야 돼. 징역 10년, 징역 100년 뭐 이렇게 그냥 단죄로만 한다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사회에 있는 이 국가나 사회에 있는 이 법처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장치, 사랑의 장치예요. 이 율법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로 베푸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 뒤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율법의 마침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뜻에 따라 죽으시고, 뜻에 따라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진정한 사랑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 옳고 그름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 이 율법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지 멋대로 살까 봐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일반적인 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 율법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뜯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채찍질하지만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사랑의 완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지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